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김환식 시인의 버팀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버팀목이란 물건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치어 세우는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제가 이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버팀목 김환식.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게 의지하고 있더라. 허접한 어깨도 누군가에는 한 생을 비빌 언덕이 된다는 것. 또 누군가는 내 투박스런 어깨에도 포근하게 기대려 할지 몰라. 죽은 나무도 한창 때는 산 나무였을 테지만 생전에는 존재의 가치마저 무시당했을지 누가 알아. 망자들은 심심하면 산 사람들을 울린다. 산 사람이 망자를 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근자에 개업한 장례식장 화단에도 죽은 나무들이 산 나무들을 보듬고 있더라. 산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에게 살가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망자는 영정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데 산 사람들만 속절없이 꺽꺽 울더라.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에 따르면 허접한 어깨도 누군가에게는 한 생을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습니다. 투박스런 어깨라 할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포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조차 산 나무들을 보듬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가운데 쓸모없는 인생이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생도 없는 것이구나.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기댈 사람을 더 이상 찾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진정한 버팀목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욥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따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재산도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온 땅에 가축들을 가득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악한 영들도 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버팀목, 우리의 진정한 울타리, 우리의 진정한 방패막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사탄도 마귀도 알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건강과 생명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버팀목이자 영원한 생명 싸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번의 든든한 버팀목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가톨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지탱하다라는 동사 있죠. 지탱. 우리 덕양중앙교회 이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죠? 이 건물을 떠받쳐주는,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게 뭘까요? 기둥이겠죠. 기둥. 마찬가지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서 있으라 하시니 만물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지탱해 주십니다. 그 지탱할 때 이 탱자가 무슨 탱자인지 제가 한번 한문사전에 들어가 봤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틸탱. 버틸 탱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탱자라는 한자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자 사전에서 버틸 탱자.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에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시는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등장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역시 가톨릭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울림이 없는 어떤 인생이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강대국도 우리의 진정한 버팀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나의 버팀목으로 삼고 사는 사람만이 흔들림 없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제5여전도의 우리 회원들께서 이 머리로는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편에서도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입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사탄의 머리를 으스러뜨렸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는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함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아까 읽어주신 말씀을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버텨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은 들어가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영적 유혹을 버텨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요, 사단의 영적인 유혹을 버텨내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일러주신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무슨 허리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 나오실 때 벨트를 착용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 벨트. 저도 허리띠 벨트를 착용하고 오늘 설교하러 왔습니다. 벨트의 기능이 뭐죠? 아마 여러분도 느껴보셨겠지만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헐거운 추리닝 바지 입었을 때하고 정장 차림으로 벨트를 딱 착용하고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군대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갔다 왔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인데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 조금만 하면 저도 군대에서 이제 이 5분 대기조라는 걸 해왔어요. 5분 대기조가 뭐냐면 군대에서 일과 시간 끝나면 보통 이제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이제 쉬잖아요. 네모반 안에서. 그런데 이 5분 대기조가 걸리면 군복을 착용해야 돼요. 일과 시간이 끝나도. 심지어 잠잘 때에도 군복을 정식으로 착용하고 X자 요대를 착용하고 앞에는 탄창, 뒤에는 수통이 부착되어 있는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군화, 그 딱딱한 군화를 신은 채로 잠을 자야 돼요. 걸터 누워가지고. 왜요? 너무나 불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벨트를, 요대를, 허리띠를, X자 요대를 착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갑작스런 적의 공격이나 기습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들어본 얘기가 뭐냐면,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휴식군기. 휴식군기라는 게 있어요. 휴가 중에도 긴장을 풀면 안 돼요. 휴식 중에도 두 명의 보초가 서가지고 이렇게 적의 침략이나 공격을 대비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휴식군기. 물론 이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쓸 때 염두에 둔 사람은 죄수인 자신을 간수하고 있던 로마의 보병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아까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알레테이아인데요, 형용사적으로 진실성 혹은 진실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명사적으로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대다수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병사가 전투 준비 태세 차원에서 항상 군복을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 직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유혹과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버텨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먼저 사탄은 심히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응수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고 말씀이 나를 회복케 하신다.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심지어 어떤 두 번째 유혹을 받아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퇴치하시니까 마귀도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성경을 들이대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밑에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다가 당신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줄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또 자신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너에게 다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응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고만 섬기라가 아니고 그분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니까 더 이상 사탄은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은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끝까지 잘 버텨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일러주신 두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까는 진리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벨트. 두 번째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신칭의의 교리로 방탄조끼를 삼아야 합니다. 뭘 가지고 방탄조끼를 삼아야 된다고요? 이신칭의의 교리.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신칭의의 교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교리의 핵심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본문 14절 아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이건 이제 현대어 성경 버전인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잘 아시죠? 심장을 보호하는 경,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 할 때 의는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역시 간단하게 구원받은 성도의 주의 성품에 해당되는 의로움 혹은 정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 풀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개신교 교리의 핵심, 이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우리의 영적 심장을, 영적 오장육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 지었던 죄가 떠올라서 괴로워하는 분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계세요.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요, 이삭이 죽을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원래는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순서상 야곱이 둘째니까 장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덥석 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차남인 야곱이 와가지고 죽을 때 가까워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그만 장자인 줄 알고 복을 베풀잖아요. 왜 그래요? 뭘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가죽옷. 까실까실한,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가죽옷을 입고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누군데? 목소리는 야곱이,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촉각이 더 먼저예요, 청각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자인 줄 알고 복을 베풀잖아요.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용납해 주신다라는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요, 주인공은 아무리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들께 여쭤봐야 되겠다. 전쟁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적들이 아무리 총알을 막 쏘아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안 죽습니까? 주인공이 너무 민첩해가지고 총알을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옷 안에 뭘 착용하고 있어요?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들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사탄의 이게 전략이에요. 아주 상용 수법입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여전도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라고 할 수 있겠어? 장로라고 할 수 있겠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정죄감을 불러일으켜요.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죄책감에 빠져서 그 죄책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드는 전략을 사탄은 끊임없이 구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역할,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로 방탄조끼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영적인 방탄조끼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리고 33, 34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심에 힘들어할 때마다 이 말씀을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3, 34절도 나와야 되는데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그래도 민망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차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때때로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과거의 죄악이 떠오르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속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김다솜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작년에 금발 봐도 괜찮아라는 얇은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렇게 일반 서점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 책에 나오는 묵상글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저께 세번역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한 절을 읽다가 버티어 서십시오란 문구에 눈물이 퐁 솟아났어요. 주의 말씀인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를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게는 버티어 서십시오가 마음 가득 들어왔지 뭐예요. 굳건히 서 있으시오라던가 힘을 내어 서 있으십시오, 만약 이렇게 쓰여 있었더라면 눈물 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버티라는 단어가 왜 그리도 눈물겹던지요. 버티라는 말이 제게는 주위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굽히지 말고 맞서 견디라는 것보다 쓰러지지 않거나 밀리지 않으려고 팔, 다리 따위로 몸을 지탱하며 무게를 견디다 쪽 해석에 더 가깝게 느낀 것 같아요. 혼자서도 뭔가를 잘 겪어내고 이겨나가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씩씩하다, 강하다, 용감하다는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러지지 않으려고 무거움을 홀로 견뎌내는지, 그야말로 버티고 있는지, 가려지고 혹은 밑바닥에 가라앉힌 그들의 외롭고 고독했을 시간까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버티어 서서 견디기만 하면 무거움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라시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이며 약속이지만 함께 사는 우리들이 곁에 있는 내가 버티고 서 있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고서 조용히 등 한번 살살 문질러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포옹 속에 그동안 애쓰느라 많이 힘겨웠죠? 지금껏 잘 버텨줘서 고맙고 장하고 귀해요. 여기에 진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혼자 버텨서기로 지쳐있는 분들 보이시죠? 지금 다가가서 말없이 안아주자고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된 그분은 오늘 하루가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잔잔한 고백입니다.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책에서 버팀목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이십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면 누구나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모두 그들의 여정에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버팀목이란 인생의 여정에서 쉴 수 있고 영적 충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로와 희망을 충전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버팀목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버팀목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약한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도록? 버팀목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제5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낯선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며 묵묵히 목양의 길을 걸어가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학생으로, 전업주부로, 직장인으로 다양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5여전도의 회원들은 물론이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어 드리고자 한편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뭐로 시작했죠? 시로 시작했죠. 그래서 끝날 때도 뭐로 끝나야 돼요? 시로 끝나야 돼요. 이런 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문학에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여전도의 헌신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막내인 우리 5여전도 회원들께 선물로 제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안 믿겨지세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인데 제 자작시를 여러분들께 낭송해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김광배. 살림과 육아에 지쳐 녹초가 된 아내가 듣고 싶은 말, 여보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살얼음을 딛듯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남편이 듣고 싶은 말, 당신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살인적인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밤늦도록 공부에 몰두하는 아들이 듣고 싶은 말, 아들아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안개처럼 막막한 기다림의 터널 속에서 오늘도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딸이 듣고 싶은 말, 딸아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길 잃은 양떼를 보살피느라 사생활을 반납한 이들이 듣고 싶은 말, 목사님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해 막막하고 외로운 땅에서 농부처럼 땀 흘리고 부상병처럼 피 흘리며 본향에 돌아온 성도가 듣고 싶은 말, 장하다. 잘 버티고 왔구나. 정말 정말 고맙다.